예, 그 그랜드 종합 주석에서 퍼온 그 글입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백인 교회들은 아직도 흑인들을 출입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주일날 뉴욕에 출장 간 흑인 한 분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백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인들이 그를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흑인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흑인은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숙소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너무나 슬프고 제가 흑인인 것이 매우 슬픕니다. 그때 그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뉴욕의 백인 교인들은 흑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마치 거룩하고 경건함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세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 백인 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의롭고 경건해라고 하는 교만과 차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흑인이 들어가지 못한 교회에는 예수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로마서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부분, 인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인사말을 전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본론이 1장 18절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1장까지가 본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자, 이 본론의 말씀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전반부가 어디까지라고요? 8장까지.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이 이제 본론의 후반부가 되겠어요. 근데 이 전반부의 주제가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였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성화에 대해서.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전반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말씀까지 3장 20절까지는 뭐에 대한 부분이었다고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가 뭐예요? 불의와 불경건한 죄예요. 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종교적인 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2장서부터는 누구에 대한 죄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죄예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차별하는 죄.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교만한 죄들, 자기들은 마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죄, 그것을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까지. 그럼 우리는 옳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나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아까 여기 예화에 나오는 백인들처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3장 21절,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가 사실은 3장 21절부터 이제 5장까지, 5장 21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이신칭의예요. 그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곳이 바로 오늘부터예요.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신칭의의 원리와 그 진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냐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이제 그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이신칭의 은혜의 복된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8장까지, 8장 39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성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러면은 이신칭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과 은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요.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1절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신칭의.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오늘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부터 여러분 잘 이제 듣고 이신칭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인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신칭의 원리와 그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예. 자, 바울이 바로 이 앞에 19절과 20절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인가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못 지킬 법은 안 만들어요.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는 무슨 형법이나 상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법들도요,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율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이 못 지키는 법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율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함. 예, 히브리어로 탐임이라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법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절과 22절 말씀에서 그러한 이유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제 이 21절과 22절에서 그 의를 얻는 방법, 즉 이신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21절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상반절에서는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2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제는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 원문 성경으로 보면요, 뉘니 대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뉘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지금 뭐 이런 뜻이고요. 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접속사인데 이걸 빼먹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인사말을 하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지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왜 이 신칭의의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21절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고요?
칭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죄와 심판,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주제, 칭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단어를 통해서, 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해요. 즉,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었던 인간과,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칭의를 통해서, 이신 칭의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된 인간을 지금서부터 이제 대조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거라.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율법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의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인간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인 삶이나 그 다음에 선행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의를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는 방법은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의로워져야지 그 다음에는 그 의로워진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의를 힘입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그 헬라어를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아포칼리프테타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숨겨져 있던 것이 이렇게 베일을 벗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날 때는 이 아포칼리프테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페파네로타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조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어. 마치 우리가 안경을 벗고 보는 것처럼. 근데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잖아. 이것을 의미할 때는 페파네로타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뭘로 썼을 것 같으세요? 후자예요. 페파네로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한 의, 이 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여오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뚜렷하게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 구원이 어느 민족에게만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들에게 뭘 열어주셨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서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게 입증된 의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한 의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생겨난 의가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하신 그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실 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구약 성경을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불러요. 이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타나크가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 그 다음에 에언서라고 하는 단어의 네밈, 그리고 성문서의 케투빔, 요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약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른 몰라요. 타나크라 그래야지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구약 성경, 즉 타나크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 은혜가 이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죠. 누구를 통해서요? 처음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는.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인데요.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굉장히 유명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왜곡됨,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리는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진리는요, 계속해서 오다가 누구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새롭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간은 반드시 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의를 힘입어서 덧입고 나가야 돼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1mm도 0.1mm도 못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의예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예요. 의를 힘입지 않으면, 의를 덧입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무슨 법을 주셨다고요?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으로 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죄로 인해서. 원래는 그러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아니면은 타락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아니죠. 인간은 원래는 그렇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을 때는 인간은 그렇게 양심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제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법을 주셨다고요? 의로 살아가는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4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사람들이,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저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법을 그들은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선한 정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마저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 율법을 바탕으로. 그게 뭐예요? 역백 13가지의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건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게 613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믿고 잘 지키자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 어디서 생겼어요? 그 전통 613가지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예요? 할례는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할례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순종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할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세례예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버렸다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율법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이 율법인데, 그 율법도 아니고 그 또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재해석한 613가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이신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 따라서 성도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왜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고요? 만물보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냥 바로 썩어 들어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참치나 다랑어도 그런가요? 참치 같은 거 이렇게 잡으면은, 참치 같은 거 잡자마자 뭐 해요? 내장부터 꺼내죠. 왜 그래요? 이게 참치가 열이 많은 짐승이라, 이 어류라, 잡자마자 가만히 놔두면 바로 그냥 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빨리 내장이 제일 먼저 썩으니까 내장부터 빨리 꺼내고 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냉동을 시켜버려요. 얼려버려요. 그래서 참치는 얼려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참치 안 얼리고 먹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다고요. 그냥 말캉말캉해요. 무슨 젤리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바로 그날부터 썩어 들어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지키겠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 성도는 오직 슈브의 신앙으로 매일 회개해야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또 하나 버려야 될 생각은 그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삶, 즉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얼른 버려야 돼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 신방 가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프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 옛날처럼 돈을 못 버니 11조도 못해, 교회 봉사도 못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신앙이 있는 거예요? 정성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분이 되시죠.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건강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던, 아니면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던, 아니면 내 상황이 안 돼서 옛날만큼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도 그거는 상급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완성을 향해서 매일 뭘로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슈브의 신앙과 파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뭘 가지고요? 구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뭘 잘해야 된다고요? 슈브를 잘해요.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로운 길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는 이신칭의를 얻는 결과. 자, 21절에서 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의를 얻는 새로운 길에 대한, 그 새로운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이 이제 22절에서 하나님 그 의를 얻는 방법과 그 이신칭의를 얻었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22절에서 말씀하세요. 먼저 22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즉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럼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응?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요? 교회 와서 헌금 열심히 하는 거요? 물론 그 모두가 믿음의 행위이긴 하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더라.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그래요. 뭐냐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성실, 확고한 확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의를 해봐요. 그분의 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최고의 내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뭔 일이 있으면요, 자기 혈기로 해결하고, 자기 육성으로 해결하고, 자기가 믿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와도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뚫고 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잘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발버둥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으면,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 확고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신앙을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단언컨대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에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22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디아스톨레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악기 소리를 의미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마 눈 감고 들으면 저건 피아노 소리구나, 저건 바이올린이구나, 저건 비올라구나, 저건 트럼펫이구나, 저건 드럼이네. 이런 악기 소리의 그 차이, 그걸 구분해내는 그것을 원래는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린도서 14장 7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예, 원래 이 디아스톨레라는 말이 이렇게 악기를 구별하는데 원래 썼던 단어.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일은 이신칭이 즉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라도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절대 구원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 하에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그리고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모임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뭐하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구원을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 즉 육신적인 혈통이나 세속적인 조건 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직분이 목사니까 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잘해 주시고 나는 이름 없는 집사니까 하나님께서 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라틴어예요. 이 단어가 왜 유명하냐면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구원에 관해서 사용한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구원을 라틴어로 엑스트라노트라고 했어요. 즉 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나의 내면이 아닌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외부로부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루터는 평생의,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은혜를 그가 깨닫기 이전까지 그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의 어떠한 사제들보다, 신부들보다 더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금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같은 사제들도 저 정도까지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루터가요 그렇게 철저한 금욕주의와 그리고 금식과 고행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는 예민한 양심과 그 예리한 양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삶 속에서 죄가 될 만한 죄의 그림자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예민한 양심과 예리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금욕하고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루터가 살면 살수록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공허와 허전.
그 마음속에 좌절이 밀려와요. 왜 좌절이 밀려왔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귀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하루라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애썼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여기에 꽂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그가 직면하고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울림,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구원의 문제는 내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 즉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밖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단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 좋은 그 사상들이나 여러분,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그런 종교적인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좋은 말들도 많고 좋은 사상들도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배우지 못할 곳은 없어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여러 사상가들이 얼마나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줘요. 그런데 이 그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사상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스로의 훈련,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그리고 절제와 이렇게 마틴 루터가 했던 그런 금욕과 여러 가지 수행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나 철학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100% 다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전적으로 수용 못하는 이유는 구원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안에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루터 당시에 이 중세 카톨릭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깨달음이나 고행이나 헌신이나 봉사와 같은 인간적인 내적인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즉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슈브의 신앙과 파님의 신앙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마음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마음을 놓지 마세요. 늘 마음을 관리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마음에 늘 채우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인간 속에는요, 인간은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즉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어떠한 의로워지는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